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림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네. 참 이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한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저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걸 왜 죄하고 이 맹인을 연결을 시켰는가? 그게 첫 번째 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맹인을 보고 내가 믿음이 있느냐, 눈을 떠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그 침을 탁 뱉어가지고 더럽게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씻으라. 왜 그렇게 했을까? 38년 된 병자는 보면은 내가 나쁘지 않느냐, 예, 그냥 이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왜 하필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노리는 걸 알고 계시는데 왜 하필 안식일 날 일을 하셔가지고 눈치껏 하시지 이렇게 죽음을 재촉하시는가? 이 세계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딱 요한복음 9장을 딱 읽으면 이 세계를 먼저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이제 그걸 한 장을 반복해서 틀어놓고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딱 글자 뒤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차를 탁탁탁탁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히브리서는 그래도 한 2, 3일 정도 하면 왔다 갔다 지하철 타고 이러면은 잡혀요. 그런데 아가스는 정말 설교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때부터 일주일 내도록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가스는 저는 너무 이렇게 정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그리고 이제 보통 설교 준비를 주말에 한 2-3시간 하면 그게 정리가 되는데, 아가서는 6시간, 아침에 커피숍 가가지고 점심 먹으러 왔다 좀 쉬었다 또 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저녁 10시 또 하나님 또 말씀을 안 주시면 에이 이거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 주셔야지 하고 또 자다가 또 말씀이 또 일어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정말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딱 보면은 왜 제자들이 죄하고 연결시켰을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당시의 사정을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심판이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주실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병이 오는 것은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를 심판이 있을 거다. 그때는 한 세대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100살이다 말이에요. 그죠? 출애굽기가 400년 4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살을 살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손자까지 다 한 가족이 모여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며 자식들은 그걸 보고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3, 4대가 심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경고함으로써 정말 자식이 내 때문에 자식이 심판받아 되겠나 하는 그 마음으로 더욱더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에 오면은 신포도를 먹으면 누구 이빨이 십니까? 내가 신포도를 먹으면 누구 이빨이 쉬어요? 예, 제가 쉬죠. 그죠? 여러분은 신물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제 이빨이 쉬다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래요. 이게 명확한 거예요. 내가 조상 죄 때문에 내가 죽고 어디 기도원에 가면은 전부 다 조상 죄가 유전이 됐다고 전부 다 그 이단 무당들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담이 죄 지었을 때부터 아담을 다시 심판해버리고 왜 살렸겠어요? 왜 살려두겠냐고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고자 했으면 아담에서 끝내면 돼요. 그래서 3, 4대로 인해서 조상의 죄가 유전이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것 중에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죠. 자, 그럼 자기의 죄인가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언제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예,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그러면 안에 나오지도 전에 안에서 엄마 발찬 그게 죄인가?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이 자기 죄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시는지 9장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답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안 풀리는 사람은 잘 안 풀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순교당했던 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컷 예수 믿었더니 순교당하고 자식들 길에 내몰리고 저게 뭔 예수 믿는 거라고 이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을 하다가도 어떤 분은 하나님 또 은혜 입히시고 또 어떤 분은 고난을 통해 은혜 입히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 늘 하는 말이 앞에서는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저 사람 평소에 하는 행동 보고 내가 알았다. 하나님 징계받고 있다. 다 이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게 제자들 마음인 거예요. 제자들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네, 그 아들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그죠? 요한복음에 들어본 기억이 어렴풋이 있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아들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전부 다 풀려진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답이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실 날 때부터 맹인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이 성경 뒤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넣었는지 이제 밝히 보여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여진다고요.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글자대로만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러면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내 기준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주의 철학에서 하는 말이 한 생명이 죽으면 한 세계가 없어진다. 한 세계관이 없어진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기준으로 세상을 또 보는 이 세계관이 있고 우리 김혜련 집사님이 보는 또 세계가 있고 전부 다 각자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두 사람이 한 마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잖아. 그죠?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왜 그런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죄를 재짓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 본심 알고 계시죠? 책임지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만. 딱 이 말이 우리 사모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고, 우리 김 목사 앞으로 이리 해야 되는데, 하니까 이제 옆에 사모가, 목사님 혹시라도 우리 남편 잘못되면은, 목사님이 책임지십시오. 목사님, 내가 왜? 하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 데려가서 목사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아담이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죠? 진짜 죄의 자식인 거예요. 너무 죄인으로서 어째 그리 똑같은 말을 내뱉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그 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눈을 탁 닫아버리고 그는 하나님 당신이 보시는 눈이고 나는 요리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은 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죄 아래 가둬놓고 고난 가운데 가둬놓은 것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함입니까?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생의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란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알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찾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잘난 맛대로 살고 내 인생의 쾌락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맹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꽃이 분홍이고 저 꽃은 노란이듯이 온 세상에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때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분홍꽃 입장에서는 노란꽃 보고 너는 왜 색깔이 누룩해 그렇게 보기도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길을 순응하는 게 우리 인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월요일날 그 당진에 순성교회 그 말씀 전하고 왔어요. 거기에 당회장 목사님이 연세가 96세예요. 96세. 그래가지고 한 달 얼마 전에 그 손녀딸이 그 이제 목사님은 담임 목사고 당회장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신데 손녀딸이 집에 스피더 그 과속 그 단속 티켓이 온 거예요. 그 당회장 목사님이 70km 도로를 140을 달리거든요. 얼마나 정정하신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젊은 사람은 쉬었다 가지 않는데 목사님은 하나도 안 피곤하시대요. 참. 그래서 김정도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이제 75인가 6이잖아요. 20살이나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정도 목사님 나이 많다 했는데 그거 비하면 어린애인 거예요. 저는 이제 반 조금 더 살았고
그래서 목사님, 아휴,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전 너무나 그게 말씀이 앞으로 제 인생에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바보처럼 살면 돼요. 네. 얼마나 큰 지혜를 주시든지. 그래서 감리사가 이리 가라, 예. 저리 가라, 예. 또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저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양보하면서 살아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처럼 살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바보처럼 살았지요. 예, 너무 큰 울림이 됐어요. 우리는 이 맹인처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어가지고 또 거지였고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거리는 다른 사람 손에서 떨어주는 거, 거기에 은혜 입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영적으로 누군가가 눈을 뜨게 해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맹인과 똑같아요. 날 때부터. 정말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받는 그 그림의 모습으로 가야 이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듯이 내가 그림의 위치에 낮아져야만이 하늘에 있는 은혜가 줄줄줄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는 세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야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옳고 그른 판단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우리에게 넣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41절 4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잘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을 오기 판단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정작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런 진짜 그 비하를 받았던 이 맹인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그 당회장 목사님처럼 바보처럼 우리가 살아버리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길은 이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내가 그린의 입장에서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은혜 입혀 주시지 않으면 저 굶어 죽습니다. 두드러기 맞아도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냥 우리는 전부 다 그 앞에 엎드려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어서라도 갈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세상에서는 내가 보는 것만 눈이 밝아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로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이 실로암이 어디에 있는 연못이냐면 이 다윗 성 안에 동쪽 남쪽 안에 거기에 기온 샘이 있어요. 성 바깥으로. 거기에 이제 그 아수르가 자꾸 침략을 하니까 포위하고 히스기야가 그 지하로 관을 쭉 뚫었어요. 500m 넘게. 그래서 쭉 뚫어가지고 성 안에서 샘이 솟게 했던 그게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기온 샘으로부터 쭉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실로.
실로 그 뜻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이 쭉 보내져 왔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에 와서 이런 역사를 했을까? 그냥 맹인보도 거기서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실로암에 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성경 하나를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단 왜 하나님 이 말씀하셨지? 이거부터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해석은 그 다음 문제고 왜 하필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침을 뱉어가지고 아유 이런 마음부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실로에서 보내심을 받는 이 실로로 오는 아들 이야기 복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실로암에서 예수님이 참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 보냄을 받은 그 연못에서 역사를 하시네. 와, 진짜 신기하네. 그리고 이때가 초막절에 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7장, 8장, 9장이. 이 초막절은 행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이제 집 남겨놓고 바깥에 나와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하고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에 가서 제사장들은 금주전자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성막의 제단에 이렇게 쭉 부었어요. 물 봉헌의식. 그거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녁마다 이제 성에 온데 불을 다 켜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뭡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불기둥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딱 세 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수로 나는 이 땅에 영원한 생명수로 오셨다. 그걸 다 증명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걸 증명을 하시고 너희는 지금 초막에 있는데 영원한 본향에 너희가 이를 거다. 내가 지금 너희와 동행한다.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그 예수님. 그냥 그림책처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어난 것 같지만 온 세상이 너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 큰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우리가 이 우주도 팽창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온 세상에 있는 별의 빛이 이 지구로 어차피 다 오니까 지구가 불덩이에다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별의 빛만 오게 다 하나님이 우주를 팽창하게 해 놓으시고 알면 알수록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양심도 보면 알잖아, 그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처럼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오셔가지고 당신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신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당신을 증거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착 붙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왜? 그냥 그 당시에는 그 여름에 광야를 다 지나니까 물통을 들고 다니는데 제자들 보고 베드로야 여기 물 좀 부어봐라 진흙을 이겨서 탁 해서 맹인 보고도 실로암 가 씻으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침을 뱉었겠어요? 우리 인문자매님 이야기해 보세요. 예, 왜 침을 뱉어가 진흙을 이겼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김혜련
집사님은 너무 이쁘신데 제가 막 옷을 더러운 걸 우리 김혜련 집사님이 입고 다녀. 그러면 자매님 그 얼굴에 안 어울려요. 옷 좀 빨아요.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고 침을 패 받아 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욕하고 또 얼굴에 뱉으면은 얼마나 가서 씻겠냐고. 그죠?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그 맹인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볼 때는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이는데 거기에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가서 씻으라.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정말 믿음 따라 걸어가면서 거기 씻으라고.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니까 어때요? 이제 눈이 안 떠졌습니까? 그죠? 떠졌죠?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은 또 뭐가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었죠. 자, 두 번째 창조는 어디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어디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실로암에서만 재창조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죄 저런 죄 누더기 같은 것을 하나님 착착착착 붙이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새로운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는 고난들, 어려움들 여러분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미련 없이 누가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긍휼히, 당신의 긍휼하심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왜 사람을 맹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이심을 보여주시고, 맹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보여주시고,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되심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